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예배 한 번쯤은 드려보셨죠? 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부모님이 예배 인도를 하고 자녀들은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부모님이 이제 예배 인도를 하시는 중에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면 자녀들이 그 기도를 잠잠히 듣다가 가장 좋아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면 자녀들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고 합니다. 이제 기도가 끝났구나. 그게 바로 저 어렸을 때 가정예배 드렸을 때 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셨지만 기도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신 후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 나오시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제 기도가 이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언약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주님, 그리스도, 임마누엘, 어린 양, 인자, 목자, 평강의 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외에도 구약에 특히 시편에 보면 피난처시오, 방패시오, 요새시오, 환난 날의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까? 기쁨과 슬픔이 우리가 교차하는 삶을 살면서 때로는 기쁨의 주님을 노래하기도 하고 위로의 주님을 부르짖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세상에 외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세상의 질문에 대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난주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찾아왔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아멘. 다시 기억해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약 이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답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지역에 큰 행사가 있어서 저도 잠깐 참여를 했는데요. 저를 소개할 때 제 이름을 소개하기보다는 대장교회 담임 목사라고 소개를 하면 그렇게 반가워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 이름보다는 대장교회 담임 목사라는 그 호칭이 불리워지는 게 저도 참 은혜가 되었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이름 앞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란 칭호가 붙으면 기분이 무척 좋으시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듦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과 힘듦을 당한다면 그건 역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답할 수 있고 또 불리워 줄 수 있는 우리 대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문을 당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대답하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배경의 말씀은 3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 입구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즉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걷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깨에 메고 와서 성전 입구에 두면 이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 안타깝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희망이나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또 구걸을 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그를 보면서 말을 건넵니다. 우리를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저 적당한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지나갔는데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을 보라고 하니까 이 병자가 도대체 어떤 것을 주려고 나에게 보라는 걸까 하며 고개를 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면 사실 고칠 수 있는 어떤 치료 방법이나 과학적인 것은 없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갔고 그에게 고개를 들라 하고 그에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선포를 했을 때 바로 이 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뛰게 되고 서게 되고 주님을 찬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분명히 장애가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고침을 받았느냐?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성전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장애가 있던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장애가 사라졌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제자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솔로몬의 행각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 또 마침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라고 담대하게 증거를 합니다.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때 이들이 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게 하고 그 다음 날 이들이 모여서 이 두 사람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두고 신문하는 그들의 모습 앞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의 모든 이름들이 모여서 소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였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병자를 고친 이 사건이, 또 복음을 전한 사건이 삽시간에 온 유대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러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다고 하니 당장 저를 잡아서 또 신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에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주름잡던 세상의 고위 관료들이며 세상에 명예로운 이름을 가졌던 모든 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들이 모여서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소식이 끝난 줄 알고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복음의 소식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놀랍게 증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앞서서 보면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그들이 다시 붙잡혔지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남자의 수가 5,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 줄 아십니까? 우리 춘포 지역 인구 수가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어제부로 알아봤더니 춘포면 인구 수가 4,321명입니다. 여러분, 어제 행사에 참여했던 분이 주최 측 예상으로는 1,000명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요. 어제도 공설운동장에 꽤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또 춘포 지역에 4,321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 무려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고 하니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그 시대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답했을 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들이 앞다투어 모이며 이것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덮어질 수 없었고 가릴 수 없었던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특히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이면서 장인과 사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문중들이 다 모일 정도로 이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무려 71명이 이제 그 공회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또 그를 핍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복음이 그치지 않고 더욱 확산되자 이제 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세상의 이름들이, 세상의 권세들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의 이름 앞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게 되고 포위를 당하게 되고 신문을 당하게 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포위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안나스와 가야바 그 대제사장 뜰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을 보고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그때 밖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도 예수의 제자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갈릴리 사람이라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신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질문에도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부활의 열매가 되신,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세상의 모든 이름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이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이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제자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이 70명이 둘러서서 이 두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재판하고 신문할 때는 이렇게 포위를 둘러싸면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70명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부정적이고 또 이런 비판적인 질문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세 사람만 내 편이 아니고 나를 대적하면 우리는 떨리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과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여러분, 누구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백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들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하였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셨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갑자기 내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그것을 느끼게 될 때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를 받았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고 조금도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5,000명에게도 말을 했고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에게도 당당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예수님의 붙잡힘 앞에서 도망쳤던 베드로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았을 때 그에게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어떻게 이방의 말을 할 수 있느냐, 저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의아해하며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들의 질문에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행한 착한 일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됨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이 사람,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은 착한 일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고침받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한 일과 선한 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음에 이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말을 하고 선포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능력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말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말할수록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할 뿐입니다. 더 이상 나는 부인하지도 도망치지도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이 베드로처럼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주님의 사도로서 부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이 어떤 일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지도자들에게 말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았고 어떻게 회복되었고 어떻게 구원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 옆에는 이 치유받은 사람이 함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완벽한 은혜의 증거이며 표시입니다.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치유를 받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지 않고 그 영혼이 구원까지 받은 이 모습 앞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옆에서 이 사람들이 자신이 뛰는 모습, 자신이 걷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더 이상 그들의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자 13절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또 이 병자가 함께 있는 모습 보면서 오히려 세상의 이름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와 또 지위와 명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 앞에 그 세상의 이름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모든 것은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잡아 죽인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세상에 향하여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의 증거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그 증거입니다. 내가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는 시편 118편 21절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 여러분이 버린 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되었다는 이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진정한 구원의 시작과 완성임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을 듣고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듣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치료받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뛰어넘는 구원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한 장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자녀 삼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이름들이 모여서 소동하며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멸시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멸시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